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2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증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식은 부모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당연한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행함은 없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5절.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하고 사랑해야 구원받은 자요 진정 거듭난 자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된 삶을 보고 그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다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진정 거듭났나? 나는 지옥 가는 것 아닌가?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고 좌절시키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분명한 복음을 알려하기보다 적당하게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 받았겠지,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나 그런 어설픈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위험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음란함과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줄로 여기니까 그런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갈등하며 사는 것인가 보다. 예배할 때마다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것인가 보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옥 간다.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심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싸움과 비판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걸 당연하듯이 받으니 그런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했는데도 교회 다니는 것을 거듭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게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거룩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어느 자녀나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부모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절로 닮아가지는 것이죠. 지나고 나니까 닮아 있더라는 것이죠. 다른 집 아이가 나를 닮도록 노력하면 우리가 낳은 아이가 됩니까? 많은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며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기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 지성인의 한 분으로 추앙받는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의 도덕률은 너무 높아서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당시 영국교회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환멸인 것입니다. 이것은 버틀란트 러셀도 교인들도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1995년 10월 7일자 국민일보 삶의 창가에서라는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필자가 서울대학병원 특실에 입원하신 연세 높은 어른께 문병갔었는데, 그는 외교관 출신으로 신사 중인 신사였고 점잖고 예절 깍듯한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의 부인이 황급히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미리 말씀드릴 일이 있는데 대사님께서 쌍욕을 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양해해달라,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상대가 누구든 간에 사람을 보면 덮어놓고 욕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60평생 욕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안 했을 뿐더러 남이 욕하는 걸 보는 것조차 실색하던 분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을 하신다는 겁니다. 남부럽고 죄송해 죽겠다고 부인이 탄식을 했답니다. 그러자 간병인인 여자가 정신을 놓아버린 뒤 저렇게 욕이나 하는 환자는 아주 양호한 편이라면서 자신이 주로 서울대학병원 특실의 상류사회 환자들에게 고용되어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분들을 많이 간병했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회개한 환자가 많았는지, 어느 분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는 분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마구 욕해주고 싶고 마구 물어뜯어주고 싶은 욕구가 그토록 강렬하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평생 억누르면서 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았답니다. 너는 정말로 행복하냐?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죽으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목회에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